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통로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습들, 이 장도 너무나 보고 싶은데요. 다 시시콜콜 보고 지나가려고 아무리 따져봐도 12월 마지막 주까지 너무 촉박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장의 내용을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점으로 읽으시면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고 동방의 박사들이 옵니다. 별이 비치죠. 그것도 다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의미를 부여해 놓은 거겠죠. 실제로 모르겠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물어봐야지. 마태가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을까? 이방에 비추는 빛이죠. 예수님이 나신 것은 이방에 비추는 빛이고, 동방의 박사들 이미 이방으로 전 세계적인 구원이 임한 것을 상징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상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죠. 왕이 나셨다고. 근데 그 소리가 헤롯의 귀에 들어가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죽이죠, 애기들을.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 더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왜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왜 이해 못할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일어나는데, 마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요,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 아픔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교회요,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두는 것이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죽은 것으로 해서 애통해하는 엄마들의 그 울음소리를 구약의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픈 이야기죠. 그러나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 안에 그것도 한 부분일 뿐이라 우리의 시선은 왜 거기에 이 일이 있어서 이 아픔이 나에게 있고 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가,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여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십니다. 그것을 출애굽의 모티브로 보는 것이죠. 구약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던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이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시는 완전한 출애굽을 이끄실 자로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종로를 탔던 죄악과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하시는 해방자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여하시는 수여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을 읽죠. 3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통 표제에는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표제로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그게 못마땅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못마땅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시작하죠. 그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그 장면이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이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지상 사역의 준비라고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자,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바꿔라.
진심으로 혐오스러운 과거의 죄를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다스림과 하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죄와 사망의 다스림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자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 나라가 임한다.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가?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죽고 다시 사는 것이죠. 그 과거의 죄악됨에서 죽고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돌아서라.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단순히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이 회개라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죠. 세례 요한이. 도끼가 어디 놓였다고요?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인 상황을 묘사해 주면서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요? 이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 회개라고요. 잎만 무성한 그 나무들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찍혀서 쓸모없는 것은 베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할 것이라는데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가 오신다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타작마당을 정케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해서 나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게 지금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2장 3장 저기 어디에요? 12절입니다. 3장 12절. 손에 키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두고 곡간으로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를 이끄실 분이기도 하시고 꺼지지 않는 불로 대변되는 지옥에다 우리를 던져버릴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불과 같은 메시지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부분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왜? why? 물음표가 한두 개가 붙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셔야 돼요. 읽으시면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베푸신 세례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가 공이 기록하고 있고 특히 마가와 누가는요 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죄 사함의 회개라고. 죄를 사하는 회개.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그럼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실 이유와 필요가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왜 받으셔요? 이 질문이 왜 우리 안에 안 일어나냐 그거죠? 우리는 세례 받아요. 왜? 죄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정결의 의식으로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마태복음 1장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늘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로 접붙인 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명쾌하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오히려 뒤집어졌어요, 상황이.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나에게 세례를 베푸셔야죠. 맞아요, 틀려요, 세례 요한의 말이? 세례 요한의 말이 분명히 맞아요.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사역을 준비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니었어도 선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셔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수할 수 있다고요? 물음표가 붙어요. 점점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라. 왜? 이유가 뭐냐? 왜 이 세례를 허락하는가?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은 빼있죠. 모든 의죠. 모든 의가 뭐냐 가지고도 투닥투닥 싸웁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든 의냐,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시하신 의로움이냐. 간단하죠. 두 개를 다 합친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로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길을 제시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의를 다 합쳐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리고 성경을 눈 뜨고 크게 보셔야 되는 그 눈을 크게 뜨고.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압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하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칭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해 먹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신칭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용해 먹는 겁니다. 내 편한 대로. 나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앉아가지고 나도 의로운 사람. 뭘 보고요? 여전히 나가가지고는 거짓말하고 있고 훔치고 있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교회 안에 와서 물어보면 나도 의인, 너도 의인, 다 의인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신칭이래요. 나 믿었대요. 도대체 이 양극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만 벗어나면 거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모두 의인이에요. 도대체 이 이해와 이 주장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의로워졌고 입으로 외치는 것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로움에 대한 이상들, 그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서 이루는 것이라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할 땐 다 풀필이에요. 성취요, 성취.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하나님을 성품을 참여하는 것이 이게 의이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나라라. 지금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맞아요. 세례 받으실 필요 없어요. 왜 온전한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뜻은 그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놓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뜻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만 잘 드리면 임한다고 그렇게 막 쉽게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정의하실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의문이죠. 또 물음표예요. 계속 물음표예요, 이 부분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 왜 하필이면 세례여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면서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례받으실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방법이 세례여야 할까요? 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돼서 대표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나 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표본이다. 아니다. 세례 요한하고 바톤 터치식이다. 세례 요한의 시대는 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뭐 한두 가지 의견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오늘 주보에다가 제목을 낸 대로입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세례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죄사함, 새롭게 태어남, 그것을 가르쳤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려와서 어떤 원리로 그것이 작동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시행됐을 때 일어나는 결과물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마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을 발휘하는가를 4장 1절부터 보여주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3장 1절부터 쭉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본체이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면 온 세상 죄악을 담당하시고 새로운 출애굽으로 우리를 이끄실 분이라면 그런 분이 죄 많은 인간에게 죄 사함을 받을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방식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죽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다. 또 한 번 따라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높아져야 마땅하죠. 왜 잘난 여러분들이 누구 밑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왜 똑똑한 여러분들이 누구 밑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도 의문이에요? 뭐가 부족하셔서 여러분들이 젊은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계세요? 어쩌면 이렇게 내 앞에 붙어있던 타이틀 하나 떨어지는 것이 속상하고요. 왜 내가 한 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속상해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속상해야 되고 투닥투닥해야 되고 왜 그런 사태들이 벌어질까요? 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통치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겁니다.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한없이 낮아지심이에요. 그렇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이렇게 유한하고 죽어질 육체 안에 임하셨다는 것 자체가 낮아짐 아닙니까? 한없이 낮아지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앞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안에 머리를 디밀고 물속에 퐁당 잠겼다가 일어나는 왜 그 낮아짐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은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음서가 진행되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8장 가시면요, 더러워가지고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손을 대십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지나가죠. 뭔지 아세요? 정결하고 깨끗한 내가 나병 환자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손 대는 순간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추해지는 거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했답니다. 이방인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죠. 베드로가 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뒤지게 혼났어요?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 온다 소리 듣고서는 도망간 것 때문에. 이방인 백부장이 와서 내 딸 좀 살려달라 그러는데요, 아무 거리낌 없이 대하십니다.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를요 제자로 부르셔가지고 지체 삼으셨고요, 죄 많던 여인에게 기름 부음 받으셨고요. 제가 종료주일 때마다 맨날 설교하는 본문이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의 입성식을 하는데 꼴이 뭐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면 엄청 웃깁니다. 나귀요 요만해요. 근데 그 나귀가 얼마나 힘은 또 좋은지 나무 더미를 이만한 거 지 몸보다 두세 배 큰 거를 뒤에다 메고 이러고 가요. 성인이 새끼 나귀에 앉았다고요? 발 질질 끌릴 겁니다. 그리고 왕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을 겸손의 왕이라 나귀 타고 임한다. 심지어 제자들의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발을 씻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요, 인간으로서 수치를 받고 낮아질 수 있는 최고의 낮아짐이죠.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는 그 안에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 내가 죽어지는 거. 싫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부여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학력을 주시고, 그거면 우리가 훨씬 더 아멘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은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의 방법은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이거니까 서로 싫은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모습이 일어날 때 무슨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6, 17절 우리 한 번만 읽고 마칠게요. 다 성경을 펴서서 16,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다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매치되는 것을 보여주죠.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한 것과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음성, 소리. 여기가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느냐 하면 여기 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무한한 강자가 한없는 약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그 장면 속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거라고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한없이 많이 외웠던 것이죠.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수만 번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로운 비전들이, 그럼 하나라도요, 저거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시도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어디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봉성산교회라면 여기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땅과 하늘이 연결된 곳이 여기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임한다면요, 하나님의 인애의 성품들, 정의와 공의들,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낮아짐과 이해함과 그것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시행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땅에 있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 교류하는 그곳이 천국인 겁니다. 죽으면 가는 데가 천국 아니고요. 물론 죽으면 가겠죠.
여러분 일터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데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와 하늘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터 가운데 임한다고요.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란 얘기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마태는 비둘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보았다라고 시각적인 표현을 분명히 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정결의 영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읽고 왔죠. 성령을 두 가지로, 지혜와 말씀으로 표현했다라고. 지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결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지 못한다면,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좀 우리 깊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인가? 좀 심각하게 열심히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시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인정하셔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나요? 이미 족보에서부터 쭉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가서 그렇게 살면 바보 멍청이 소리 듣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상 살아가겠냐고, 그렇게 어리숙해서 뭘 하고 살겠냐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들이 분명히 들려집니다. 그 소리 들으시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성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마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요,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이기고 싸우고 높아져서 그래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해와 사고를 고스란히 교회 안에 갖고 와서 그것 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논하니까 자꾸 어긋나는 겁니다. 직분이 계급같이 되어지고요. 많은 물질이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고요. 많은 학식이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거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일 뿐이지, 그게 자랑의 도구도, 그것이 내가 높아지는 도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봉성산교회에서는 그걸 다 아멘하고 사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통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낮아집시다. 겸손합시다. 온유합시다. 거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마지막 27장쯤 가면요, 마태복음 27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50절에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났던 중대 사건 두 개예요.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오늘 이 이야기가 똑같이 맞물려 있어요. 하늘이 열렸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뭐가 찢어져요? 여기 그러니까 예전 성전으로 따지면은 여러분과 이 앞에는요, 이 위에서부터 휘장으로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여기는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가 있고요. 누구도 여기 들어올 수 없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님만 들어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고 여기다 피를 뿌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시고 완성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자기를 내어놓으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께로 우리 모든 죄인이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주 문자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무덤이 열렸다예요. 그렇죠? 이 열렸다는 하늘이 열렸다고 문자적으로도 아예 동일합니다. 무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많이 보이니라 해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면 많은 이들이 살아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통치의 원리고.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받을까요?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죽어지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팔딱팔딱 뜁니다. 내가 살겠다고 꼬리치는 꼬리에 저 사람은 이쪽 뺨 맞아가지고 이만큼 부어있고 저 사람은 이쪽 눈탱이 맞아가지고 여기가 퍼렇게 멍들어있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는 요원한 거죠. 여러분 성질이 있는 거 알고 저도 성질이 있는 거 압니다. 각자의 성품이 있는 거 압니다. 각자의 기준과 잘나신 면들이 있는 거 다 압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따라하십시오. 낮아집시다. 겸손합시다. 온유합시다. 추석 맞이해서 이거 하니까 딱 좋네요. 가족들 만나시는데 특히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정들 얼굴 맞대시는데 저 교회 다닌다고 집 사고 권 사고 한다는데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네. 이 소리 듣지 마십시오. 가서 이 소리 듣지 마십시오. 좋아, 나 가가지고 제사는 안 드리고 그 음식 준비하는 거 나는 같이 못 해주겠는데 내가 그럼 설거지는 다 해줄게. 이런 정도는 좀 하셔야 돼요. 저 사람만 오면은 분위기 좋았는데 싸움판이 되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참 곤란한 겁니다. 왜 거기 가서 싸움판 만들까요? 저 사람보다 다 잘난 거예요, 내가. 그 모습으로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낮아짐의 모습이 우리 속에 새겨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맞이하는 이 때에 여러분 가족을 만나시고 식구를 만나실 때에 조금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서십시오. 한 번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고 죽어져 있는 무덤에서 잠자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을 뿐입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 없고요. 그저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닮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 신성, 내 본성 다 내려놓고 유한하고 부족한 자의 앞에서도 머리를 숙일 수 있고 죽어질 수 있는 그 겸손한 모습들, 그 온유한 성품들,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주여,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부어 주옵소서. 그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내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읽으면서 또 한 주의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 장면 가운데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장면을 같이 보며 한 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만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며,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으로 악한 계계를 이기며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늘 부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을 맞이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을 때에 혹여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짐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죽어져 있는 무덤 가운데 거하는 자 같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살아있는 자로 일어서는 역사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